잠시 한번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2주간의 자가 격리를 마치고 다시 한번 우리 성도님의 귀한 기도와 또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강단을 지키게 하신 것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일상적인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귀하고 하나님의 축복이요 은혜임을 깨닫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특별히 그리하기에 이 자리에 이 시간 오고 싶지만 오고 싶지 환경이 되지 못해서 건강이 되지 못하여 참석하지 못하는 분들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건강한 모습으로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는 이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 주옵소서. 다시 한번 주의 십자가 붙들고 하나님 의지하며 감사의 온전한 찬양과 영광을 드릴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반갑습니다. 어떻게 그동안 평안하셨지요? 저도 2주 동안 격리하는 중에 주일은 영상을 통해서 함께 예배를 드렸었는데요. 여러분의 염려와 또 기도로 인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 앞에 건강한 모습으로 서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지난주가 우리 맥주 감사주일로 지켰는데요. 제가 격리하는 중에 금방 제가 기도 드렸습니다마는 참 어쩌면 그동안 잊고 살았던 감사의 제목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가 일상적인 삶을 내가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평소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겼는데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었던지, 또 사랑 믿음의 성도님들을 주셔서 섬길 수 있는 교회를 허락하셔서 또 섬기고 또 나누고 사랑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었는가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앞에 또 감사를 드리고요, 또 격리 가운데 또 물심양면으로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 많은 사랑의 방법으로 또 베풀으신 우리 성도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오늘 예배 본질을 회복하라. 구약의 대표적인 5대 제사 가운데 오늘은 두 번째 소제입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첫 번째 제사인 번제에 대해서 우리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번제는 희생 제물을 하나도 남김없이 모두 전부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불로서 태워 그 향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바로 올라의 제사가 번제였습니다. 번제가 주는 여러 많은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만 크게 두 가지로 한번 생각해 본다면, 첫 번째는 번제는 죄 지은 자가 그 죄를 씻김받기 위하여 대신 동물의 희생의 제물을 삼아 그 죄를 씻김받는 대속의 의미의 제사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온 인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대속의 제물 대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한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지요. 두 번째 번제의 중요한 영적인 의미는요, 바로 예배자인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번제물은 하나도 남김없이 모두 전부를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 앞에 나오는 예배자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충성과 헌신, 희생과 봉사의 삶을 살아야 할 것을 다시 한번 초청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소제입니다. 소제할 때 이 소자가요, 크다 작다 할 때의 소자가 아닙니다. 희다 하야타라고 하는 한자의 힐소자를 사용합니다. 소면, 이제 여름이 되었죠. 시원한 또 소면 한 그릇 생각나는 계절 아닙니까? 소면할 때 소자와 동일한 한자의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5대 제사 가운데 번제, 하목제, 속제제, 속번제는 모두 동물의 희생의 그 피를 흘리는 피의 제사라만 유일하게 이 소제는 곡물로 드리는 곡식의 제사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속에 보면 소제를 드리는 크게 네 가지의 방법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 4절에 보니까, 여러분 4절 보세요. 내가 화덕에 구운 것으로 소재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화덕으로 굽는 겁니다. 화덕에 굽는 피자가 생각나시나요? 두 번째 소재의 방법은 5절에 보니까요, 철판에 붙이는 겁니다. 부침개가 생각나죠. 세 번째가 보니까 7절에 네가 냄비의 것으로 소재를 드리려거든. 냄비, 뭐 끓이고 삶는 수제비인가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가 보니까 14절 나오죠. 너는 첫 이삭의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첫 이삭을 볶아서 드려라. 볶는 볶음에 소재가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소재의 방법은 이렇게 크가지 네 가지로 나누지만, 그러나 소재를 드리는 원재료는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곡식의 제사인데 곡식 그 자체의 알라리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고운 가루로서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운 가루로 만들어서 화덕에 굽든지 철판에 붙이든지 냄비에 끓이든지 볶아드리든지 하여 드리는 제사가 소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지금이야 우리가 고운 가루를 얻는 것은 너무 쉽지요. 방앗간에 가면 되고, 집에서는 또 믹서기 이런 것이 있어서 쉽고 편하게 얼마든지 흰 가루, 곡식의 가루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도 저도 안 되면 시중에서 우리가 얼마든지 밀가루 같은 것을 살 수도 있지요. 그러나 지금부터 약 한 3,500년 전에는 그런 것이 있을 일이 없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고운 가루를 그 당시에 만들기 위해서는요, 절구 같은 곳에 빻아야 합니다. 맷돌에 넣고 갈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시 고운 체에다가 담아서 흔들어 넣어야 합니다. 한두 번으로 여러분 이런 고운 가루 얻을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아마 수십 번, 수백 번 반복하여야만 얻을 수 있었던 것이 고운 가루였을 겁니다. 1시간, 2시간에 여러분 이런 고운 가루를 얻어서 붙이고 볶고 삶을 수 있습니까? 안 될 것입니다. 어쩌면 하루 온종일, 많이 드리고 싶은 사람은 이틀, 3일, 몇 날 며칠을 정성과 사랑과 열정을 쏟아야 얻을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소재드리는 흰 고운 가루였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여기서 우리는 이런 흰 고운 가루로 하나님 앞에 소재의 제사의 제물로 삼아야 한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의 자세로 나와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두 가지의 중요한 예배자의 자세를 저는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소재의 고운 가루를 통하여 예배자가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야 할 두 가지의 중요한 자세, 이 두 가지의 자세만을 잠시 한번 살펴보며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고운 가루를 드려야 한다는 것은요, 예배자의 정성입니다. 예배자의 하나님께 대한 열정입니다. 바라봄입니다. 예배에 대한 기대감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한편의 좋은 또 재미난 드라마를 보더라도 한 주가 또 기대되잖아요. 드라마가 상영되어지는 시간이 되면 하는 모든 일을 멈추고 온 가족 식구들이 TV 모니터 앞에 옹기종기 모여 앉습니다. 하물며 살아계신 만군의 우리 주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온 우리가 과연 어떠한 마음 자세로 서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거죠. 한번 따라 하십시다. 앞자리는 금자리, 중간 자리는 은자리, 뒷자리는 어떤 자리예요?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저는 생각할 때 뒷자리도 금자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릴 적부터 신앙생활 하셨던 분들은 윗대 우리 부모님들과 어른들을 통해서 이런 얘기 들으면서 여러분 신앙생활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저는 기억나는 것은요, 요즘이야 뭐 동네마다 마을마다 교회가 안 세워진 곳이 없습니다. 너무 많은 교회가 있어서 문제지 교회 없는 마을과 동네는 없더라고요. 근데 제가 자라날 때 그 어린 시절에는요, 우리 동네에는 교회가 없었어요. 이웃 동네에 교회가 있었는데 그 이웃 동네에 있는 교회가 얼마나 거리가 먼지요. 10리, 20리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30분, 1시간은 좋게 걸어가야만 되었던 아주 먼 거리에 있었던 교회예요. 교회에 가는 거리도 거리지만 그 길이 얼마나 험했는지요. 그 먼 곳에 있는 교회를 가기 위해서는 큰 산을 하나 깎아서 만든 높은 산 언덕을 하나 지나야만 갈 수 있었던 바로 그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를 제가 살고 있는 동네의 교회가 세워지기 전까지 초등학교 저학년까지 어린 유치부 시절부터 초등학교 저학년까지 30분, 1시간 그 높은 산 언덕을 넘어서 교회를 갔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그때도 9시에 주일학교가 있었어요. 제가 생각하기 때에 한 번도 저는 지각한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멀다고 힘들다고 말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저 멀고 힘들었지만 거기 가는 것이 재미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또 한편 부흥회가 왜 그렇게 많았습니까? 부흥회의 꽃은 낮 시간보다는 저녁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저녁 일찍이 밥을 먹고 또 엄마 손에 이끌려서 해가 떨어지기 전에 빨리 또 걸어갑니다. 30분, 1시간 걸어가서 그 부흥회 은혜 받고 참여하는 거예요. 돌아올 때는 해가 다 지고 나서 아주 캄캄한 시간, 부흥회 기본 2시간, 3시간 하잖아요. 빨리 맞춰야 10시. 그 캄캄한 10시 넘은 그 시간에도 아랑곳하지 않냐고 엄마 손에 이끌려서 다시금 집에 돌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아침 일찍이 또 그 길을 가는 겁니다. 이틀, 3일을 그렇게 하는 거죠. 지금이야 여러분 우리가 또한 환경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때는 겨울에는 우리 동네에 교회가 하나 세워졌었는데 그 교회는 난로가 이 톱밥 난로였어요. 여러분 어릴 적에 신앙생활 하셨던 분들 기억나시죠? 제가 여기 교회에 부임하다 보니까 우리 1층 로비에도 난로가 하나 있더라고. 그 하목 난로였어요. 아마 나무를 떼는 난로였나요? 맞죠? 예, 있었는데 제가 어릴 적에 그 교회에는 하목 난로, 톱밥, 하목이 아니라 톱밥이었습니다. 톱밥 난로의 단점이 뭐냐면 가끔 꿀뚝이 연통이 막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꿀뚝을 통해서 연통을 통해서 연기가 빠져나가야 되는데 막히다 보니까 못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럼 연기는 어디로 나가야 됩니까? 교회 안 가득히 매캐한 냄새가 자욱합니다. 그러나 그 누구 하나 불평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난로 주변에 옹기종기 모여서 하나님 앞에 뜨겁게 예배했던 그 시절을 저는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사랑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배의 본질을 회복하라. 우리는 그 옛날 정말 못 먹고 못 살던 그런 가난한 시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느 때보다가도 열정적이고 순수한 마음으로 드렸던 그 예배, 여러분 다시 회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에 비하면 지금 우리는 얼마나 좋은 환경 속에서 예배드리고 있습니까? 멀다 하지만요, 강릉시 어디에 살아도 자가용이면 10분 만에는 도착할 수 있더라고요. 대중교통을 이용해도 30분 안에는 다 이곳 교회에 올 수 있더라고요.
문제가 뭡니까? 거리나 환경이라고 하는 외형적인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내 안에 있었습니다. 내가 문제였습니다. 예배에 대한 열정이 사라지고 있었던 거예요. 예배에 대한 사모함이나 예배에 대한 설렘이나 예배에 대한 기대가 점점 떨어지고 있었다고 하는 나의 문제 아니었던가요? 여러분, 우리가 한 편의 드라마를 보더라도 그렇게 기대하고 설렐 마음으로 또 한 주를 기다리고 있는데,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 이 예배 시간에 임하는 우리의 자세, 여러분, 이래서는 안 됩니다. 저를 비롯하여 우리 모두 다시금 회복하십시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배에 대한 열정과 기대감과 설렘으로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넘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온전히 기쁨의 영광을 드릴 수 있는 온전한 살아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속에 성령의 불과 같은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셔서 예배에 잠자고 있는 영적 거성을 깨우게 하여 주시고, 뜨겁게 주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성모 이름을 높일 수 있는 온전한 예배가 날마다 드려지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뜨겁게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고운 가루로 들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속의 곡식 알갱이와 같은 우리의 미움, 다툼, 시기, 혈기, 열등감, 교만함, 이런 여타 많은 것들의 모든 알갱이들을 잘게 부서뜨려야 한다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신명기 32장입니다. 구약성경 316쪽입니다. 신명기 32장 51절입니다. 5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시작. 이는 너희가 신강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가에서 이스라엘 자손 중 내게 범죄하여 내 거룩함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타내지 아니한 까닭이라. 여러분, 지금 신명기는 어떤 내용입니까? 이제 강야 40년이 다 끝났습니다. 이제 강야에 들어가야 할 출애굽 제2세대들에게 모세는 요단강 동편의 모압 평지에서 눈을 들어 요단강을 넘어 있는 약속의 땅 가나안을 바라보면서 출애굽 제2세대들에게 유언적 설교를 세 편 하는데, 오늘 본문은 그 마지막 설교의 내용입니다. 왜 유언적 마지막 설교입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신강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가에서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네가 범죄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나타내지 아니한 그 까닭 때문에 너는 요단강을 눈으로 직접 보지만 정작 너는 요단강 너머의 약속의 땅 가나안에는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강야 가데스에서 과연 어떠한 일이 있었기 때문일까요? 이것도 한번 찾아볼까요? 민수기 20장입니다. 신명기 앞에 있습니다. 민수기 20장.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민수기 20장. 예. 5절 볼까요? 20장 5절.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뭐도 없다는 겁니까? 물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0장 1절에 보면 가데스에 머물고 있을 때에 그들이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특별히 여러분 이 강야 사막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물입니다. 물이 없는 이곳으로 어떻게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여 냈느냐?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때 그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셔요. 7절과 8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이 반석을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원망과 불평하는 이들을 뒤로하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므로 그들에게 먹고 마시도록 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모세에게 떨어진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10절입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원망과 불평하는 이들 앞에 모세는 그 감정을 억제할 수가 없었습니다. 모세가 너무 화가 난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아무런 말도 하지 말고 반석에게 명하여 물만 내면 되는데, 모세는 그 원망과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아픔 앞에 그 아픔을 헤아리지 못하고 모세 역시도 감정대로 지금 하는 거예요. 명령하면 될 것을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11절 시작.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어떻게 했어요? 명령한 것이 아니라 2번 치는 겁니다. 물이 많이 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그리고 12절이에요. 12절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여기서는 중요한 것을 발견해요. 그 위대한 모세도 깨어지고 부서져야 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게 뭘까요? 소재의 제사, 고운 가루로 주님 앞에 드려야 돼요. 모세가 드리지 못했던, 모세 역시도 그 위대한 하나님의 영적 지도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모세에게도 연약한, 깨어지고 부서지지 못했던 한 가지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였을까요? 혈기입니다. 컨트롤할 수 없는 감정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주중에 목양실에 이름을 안 밝히겠습니다만은 우리 집사님 한 분이 한 분과 잠시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그 집사님이 당신 자신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참 젊을 한때 본인도 참 대단했다는 거예요. 자기 밑에 직원들은 자기 때문에 참 힘들었을 거라고. 근데 나이가 이제 많이 들고 나서 많이 바뀌었다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이제는 나를 만나는 누구의 어떤 사람이라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는 삶을 사는 것이 꿈이고 그렇게 살고자 노력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집사님이 생각났습니다. 그렇다, 이 집사님의 말로 지금 하나님 앞에 소재의 제사를 드리고 있구나.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은 우리의 알갱이들을 하나님의 맷돌 아래에
놓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속에 있는 딱딱하고 거친 것들을 갈아서 그것들을 부드럽고 예쁜 것으로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결코 이것은 한 번에 고운 가루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참고 인내하면서 우리 자신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이런 깨끗한 마음, 정결한 모습으로 나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도 우리의 이런 고운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평생 셀 수 없이 많은 예배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고집이 살아있고 내 마음속에 시기와 질투와 여전한 열등감에 빠져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소제의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이것은 결코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날마다 우리는 평생에 걸쳐서 이 소제의 제사를 드려야 할 줄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소제의 제사를 드리면서 넣어야 할 것과 넣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한 말씀이 나오거든요. 다음 주에는 두 번째 시간으로 그 내용을 조금 살펴보고요. 오늘 말씀을 마치는데 특별히 영상을 하나 보면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이 영상은 그 90년대 경에 중국의 가정교회의 예배 모습을 촬영한 것입니다. 오래되다 보니 영상이 조금 흐려요. 한 8분 정도 되는데 중국의 가정교회가 예배하는 그 예배 모습을 잠시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1950년) 이후 50여 년간 중국 교회는 수많은 고통과 순교의 피를 흘렸다. 그 십자가의 고난은 중국의 성도들을 연단하고 시험하는 하늘의 도구였다. 더 이상 자유로운 신앙이 금지되었을 때 서방의 교회들은 중국 교회가 이 세상에서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 흑암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죽지 않았다. 외부의 지원 없이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야 했던 그 간절함이 중국 교회를 더욱 부흥시키고 만 것이다. 他虽然有神性的权柄，他没有按照真理来说，所以话谁人真是就是反了圣灵原来的意思。 감시를 피해 구석구석에서 드려지는 뜨거운 예배. 공개적인 예배가 금지되자 농촌을 중심으로 한 가정교회라는 형태로 발전되어 온 것이다. 혼란과 핍박 속에서 평신도 지도자들이 배출되었고 고난을 통해 지하의 교회들은 놀랍게 부흥되었다. 성령은 고통받는 그들과 더욱더 함께 하셨던 것이다.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알려진 윈 형제는 그런 믿음의 용사 가운데 하나다. 상상할 수 없는 고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그는 하나님만 의지했고 초대교회를 방불케 하는 성령의 역사를 체험한 산 증인이 된 것이다.
그런 믿음의 증인은 윈 형제만이 아니다. 수많은 알려지지 않은 하늘의 자녀들이 순교와 희생을 통해 부흥의 미랄이 되었던 것이다. 세상은 그들을 알지 못하였지만 하나님은 명확히 아셨고 그들과 함께 동행하셨던 것이다. 외부와 철저히 단절된 중국 교인들은 성경 그 자체를 찬성으로 만들어 부르고 교파도 없이 자생적인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왔다. 아무런 도움 없이 고난 가운데 내던진 그것이 차라리 축복이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여 직접 공급받는 산신앙의 체험을 열매 맺어온 것이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만이 의지할 대상이요 구원의 능력이시다. 지난 50여 년간 믿음을 위해 모든 걸 버려야 했던 교회 지도자들과 성도들, 그들은 반혁명 분자가 되어 모든 경제적 사회적 권리를 박탈당한 채 처참한 십자가를 지고 살아왔다. 그 힘겨운 가운데 성령의 역사는 위축되지 않았고 끊임없는 새 생명이 탄생되어져 갔던 것이다. 영화의 날씨에도 비밀리에 세례의식을 행한다. 생명의 감격, 은혜의 희열, 그 어떤 핍박과 고난도 이 행복과 결코 비교할 수 없으리라. 죽은 듯 가리워진 그 풍경의 이면 속에서도 성령의 역사심은, 하나님의 일하심은 결코 멈춘 적이 없다. 그것이 중국의 가정교회를 통해 우리가 만날 수 있는 하늘의 메시지인 것이다. No one else can touch my heart like you do. And I could search for all eternity long and find there is none 我们感谢 like 主啊，我们前面还有一段路程。 there is none like you. 仍然交托仰望在你的手主仍然那样的爱我们。 There is no one else can touch my heart like you do. And I could search for eternity long and find there is none like you. Your mercy flows like a river so wide, and healing comes from your hand. Suffering children are safe in your arms. There is none like you. There is none like you, Lord. There is none like you. No one else can touch my heart like you do. And I could search for all eternity long and find there is none like you. 여러분 영상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드셨나요?
저는 처음 저 영상을 대할 때 얼마나 가슴이 뭉클하고 또 하나님께 부어준 은혜가 크고 또 얼마나 눈물을 흘렸는지 모릅니다. 그 영상의 아래에 댓글이 한 300개 정도 달렸던데요. 몇 가지만 좀 소개하겠습니다. 정말 이런 절박함과 간절함을 담은 우리의 해결을 하나님은 원하시는군요. 그동안의 기도가 정말 가식적이고 결국 날 위한 기도였다는 걸 깨닫는 영상이었습니다. 저의 신앙심이 부끄러워집니다. 더 열심히 하나님 사랑하겠습니다. 한국 교인들은 지금 너무 가진 게 많고 누리고 있어서 주님에 대한 갈망이 깊지 않는가 봅니다. 회개하고 감사하며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눈물이 납니다. 핍박 없이 예배할 수 있음이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는 잊고 사는 것 같아요.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다시 예전처럼 성령으로 뜨거워지기를 기도합니다. 많이 울었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편하게 믿는지. 주님을 위해 아무 하는 일 없이 사는 저희는 어찌해야 할까요? 이 영상을 보여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편안 가운데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나의 예배는 하나님께 보실 때 무엇 하실까? 두렵고 떨림이 옵니다. 전심으로 드려지는 저분들의 예배를 보면서 저도 그렇게 드려지기를 기도합니다.